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창세기 15장 16절 11절 이제 6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인이 뭡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는 죄인을 참수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참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하고 순수해.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선을 행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지. 여러분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였는데 의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하나님 그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게 하시고 또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그 거룩하고 성결하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없는데, 우리가 목욕 제기했다고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점천됐기 때문에 성결하게 된 것으로 간주하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지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냈다. 여기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로 삼는 것 무엇입니까? 차지하는 겁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상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상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지명해 가지고 불러서 내 것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저 가나안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 뜻과 그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컫는데 똑같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구별돼 가지고 갈대아 우르 세상 벗어나서 거룩한 땅, 거룩한 회 모임에 이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된 거죠.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명령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불러냈다, 내가 이끌겠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자가 될 것이라, 이끌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주의 영으로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택정한 것이 아니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정하신 것은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의도가 이렇군요, 제가 120% 이해했습니다.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 땅이 내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100%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내면에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의심을 하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신약도 나오고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대표적인 게 이제 기드온과 같은 경우죠.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 때도 그랬고 마리아 질문 때도 그랬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있으니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은 한 번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두 번씩 증표를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사사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300용사로 그 미디안 모든 사람들을 수만 명을 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연약했다. 믿음이 굉장히 의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에 대한 증표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이라, 언약의 그런 서희 계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거나 어떤 물질적인 교환을 할 때 거기에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거나 뭐가 증표를 남기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쌍방 계약할 때도 그때도 벌써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종이로 쓰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일종의 의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되게 중세 때도 보면은 친구가 이제 더 깊어지고 우정이 깊어지고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지경에 깊이 들어가면은 혈맹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나이와 사나이끼리 피를 흘려가지고 혈서를 씁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계약을 우리가 확실히 시행한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 설화나 동화에도 나오는 얘기. 사랑하는 사람끼리 늘 같이 있지 못하고 이동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변치 않기 위해서 뭐 거울을 쪼개가지고 한쪽씩 갖고 있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고대나 중세의 그런 계약의 형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당시의 언약의 계약은 하나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 족속과 계약을 맺는다 할 때는 의식을 통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르고 가죽을 각각 따로 가지고 있다든지 한쪽은 네가 갖고 한쪽은 네가 갖고 있어라. 뭐 그런 이제 의식들이죠. 자른다 혹은 양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 중에 한쪽이 만약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어겼다, 막 위약을 했다. 왜 짐승을 잡았냐? 왜 피를 흘렸냐? 가죽을 가져갔어. 왜 그런 의식했냐? 만약에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같이 죽을 거야. 죽인다. 막 그런 이제 맹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은 겁니다. 이게 피 흘리고 가죽을 양쪽에 가져간 거야. 안 지키면 너는 죽어. 그런 저변의 아주 나름대로의 무거운 하나의 인상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은 아주 일방적인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쌍방의 언약을 체결할 때 최종 승인에 해당하는 그 인감 도장을 콱 찍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르지 않고 그 짐승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그것을 인감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양분된 짐승 사이로 지나가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 문서에 찍힌 그 직인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지나간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무 사항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권리에 대한 것만 갖게 되는 거죠. 계약을 위반할 조항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위반하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 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라오너라. 안 따라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믿고 따라올 때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래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으로 이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기억나게 하셔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증표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기보다는 지나간 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일방적인 은혜로서 보여주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는 것 또한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실 때 양쪽 재물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재물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건 믿기만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를 안 흘리고 너희들은 피 흘리지 마. 내가 피 흘릴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 흘리고 너도 피 흘리자.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다. 이것이 은혜의 약속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담보로 제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게 되고, 또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돼 주셨던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1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의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산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반드시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 이제는 너도 재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새는 제외한 거, 새는 제외하고 암소, 그다음에 암염소 이런 이제 앞서 언급한 제물들을 갖다가 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도 있고요, 또 번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물이 약간 성격들이 좀 다르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 이것은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번제 드릴 때 각을 뜨고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을 태워서 드렸다. 예. 뭐 요제 같은 것도 있어요.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재물이 제가 돼가지고 막 날리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이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암염소하고 암소 같은 것은 누가 잡느냐? 그것은 예배를 돕는 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잡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 새는 제외하고 이것들만 들었냐? 새는 제사장만 잡게 돼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새는 누가 잡냐? 제사장이 잡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다 칼을 들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내장을 분리하고 그래서 그것도 쓰는 용도가 전부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사장이 새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 막 목을 확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야. 요새 같으면 저면은 새를 목을 비틀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 옛날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 학교 때, 성경 학교 때 교사들 수고한다고 자모애들이 점심도 제공하고 직접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나보고 그 자모애가 와가지고 저 닭도리탕 할 테니까 좀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쯤 되는 것 같아요. 초반쯤 된다. 뭐 그까짓 거 닭 한 마리 잡는 거 뭐 대수냐고. 근데 막상 목을 비틀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면도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피했는데 이놈이 죽겠다고 팔타닥 해가지고 결국 놓쳐가지고요. 결국 제가 못 죽이고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잡아가지고 한 번에 비틀어 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야, 그래서 인생도 연륜이 있는 분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요새도 얼마나 많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닭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는데 그 잡는 분들은 뭐 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목을 확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또 그 역사 기록에 보니까 자세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완벽하게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요. 번제라고 그러죠. 이 번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홀로코스트란 말을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에요? 60만이에요?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60만도 많은데 6만도 많은데 600만 명을 죽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저주로 보지 않고 번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막 이렇게 이제 후손들이 그 제물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홀로코스트라 때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불태우기 전에 쪼개 놓으면요, 벌써 피 냄새를 맡고 오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짐승도 온단 말이에요. 들짐승도 오고 피 냄새 맡고 이게 뭐 먹잇감이 있구나 하고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그 제물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솔개라든지 혹은 뭐 주로 독수리들이 이제 날라와가지고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솔개나 독수리 이런 들짐승들을 갖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지키느라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쫓아내고 말이에요.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건 뭐 실제적으로 막대기나 지팡이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산 제물이라 살아있는 제물이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바티칸 베드로 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아비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시신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서 마리아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 모습이요. 참으로 슬픈
그런 조각품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가족이 받을 때 가장 어머니 마리아 품에 먼저 안기지 않았겠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눈물 참혹하기 짝이 없는데 그걸 이제 조각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리아가 안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신을 들고 제물로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받으세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주님의 그 정신대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제물을 샘물대요. 산 제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솔개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사자와 같이 계속 산 제물에 눈독을 들고 왔어요.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키려 한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절에 나온 이제 12절 읽어봅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물에 자꾸 날라오고 들어오는 그런 짐승과 솔기와 독수리를 쫓아내느라고 밤낮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이 피곤해진 거예요. 힘들어 지쳤어.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 육신의 피곤함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신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구나. 육신도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자도록 하셨다. 깊이 빠지게 해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깊은 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삶이 다 평안하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 스트레스가 있으면 제대로 잠을 못 자잖아요. 불면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첫 번째 의미가 거기에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랬고요. 또 여러 주의 종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줄 때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깨어나니까 아름다운 하와가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13절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잠을 자는데 굉장히 어둡고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좋은 꿈도 있지만 나쁜 꿈도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꿈을 꾼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공포가 가득한 꿈을 꿨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깊이 내 예언의 이것을 새기고 있어라.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장차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성경에 보니까 4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400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저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하게 될 거라. 핍박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자식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속에 총리 대신이 되고 한 자리 할 때 7년 환란이 오고 또 7년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예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인정받고 그런 꿈 예언을 이제 해몽하고 그로 인해서 신통하다 싶어 가지고 애굽 총리로 삼고 대비해서 이집트는 7년 6년이 왔는데도 풍족했어요.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는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결국 야곱도 기근을 만나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삭에게 요셉에게 오게 되고 그때 내려온 가족들이 나중에 400년쯤 되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후손들이 2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해방됐는데 그때 많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도록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죠. 너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분명히 애굽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이것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은혜를 헤아려 볼 수가 있죠.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욕해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여하에 따라서 복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물을 주실 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주신 물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결코 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자신도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고 동시에 남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 사업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쓸 테니까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것은 앞서 언급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죠. 너희는 재물을 받으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써라. 그리하면 더 풍족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고요 100살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더하기 100 하면 175세. 이분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했는데 특별히 뭐 아팠다든지 누구에게 해코지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조용히 편안하게 자연사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 사항이잖아요. 웰링, 웰다잉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웰링이 되고 웰다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 이상 하기를 바라고
175세는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요새 의학적으로 보니까 120세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하여튼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장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골골하지 말고 여러분 9988 234가 제가 바라는 바인데 여러분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가 잠드는 듯 하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의 언니죠. 그러니까 저의 처형이고 또 남편이 동서인데 그분은 몸이 이상하다고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아침 일어나니까 천국 갔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예. 내일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해놓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뭐 천국 갔는데 부인도 모르고 혼자 모르게 그 자다가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가고 또 잠들 때 가십시다. 이것이 웰다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하나만 더 합시다.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것은 100년씩 about 트루익에서 400년 정도 된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땅의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러 이방 족속들이 버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독특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러나라고 모든 인프라를 구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간다. 젖과 꿀이 가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라. 여러분 항상 말씀 그대로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망할 때가 있지만 흥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낮을 때가 있고 높아질 때도 있는 것이고 때가 있다.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련하기 위해서 아마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떻게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한국 전쟁 공사는 안 되고 오늘에 이루게 되고 많은 밀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만큼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온 뒤에 땅이 굳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를 읽어야 된다. 때를 읽어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추를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아직까지 넘어뜨릴 때가 아닌가.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 내 자신을 한번 비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비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쌓이는 들어가는데 죄가 아직 안 찼어. 확 차야 되는데 안 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냐 죄를 꽉 채울 거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혹은 또 택한 족속이 이거 잘못된 죄가 꽉 찼구나 죄가 많구나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때는 회초리라 막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 죄가 꽉 안 차니까 하나님께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꽉 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지 말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믿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성령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아무리를 치요. 왜? 죄가 꽉 찼으니까 때가 됐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 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큰 죄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더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 너는 다른 신을 절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큰 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법사나 이런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가장 큰 죄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주시고 우리 땅에서 장구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 명문 교회가 되고 명품 인생이 되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의 신앙에 잘 적용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늘 안전보장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 보기나 사람 보기에 좋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